우리가 마음 가운데 누구나 부처님을 모시고 산다고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부처인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물질에 모든 마음을 주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마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우리를 압도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마음을 크게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때가 되면 다 떠나가야 되거든요. 이 중에서 영원 무궁히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때가 되면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렇게 노래 불러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러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한결같이 윤회한다는 말을 써요. 내가 여기서 살다가 삼계육도라고 그래가지고 지옥에도 가고 아기보도 받고 축생보도 받고 아수라의 어떤 과보, 인간 천상, 이렇게 성문연각 보살 부처까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즐거우면 노래를 불러요, 그죠? 근데 사실 즐겁지 않아도 노래를 부르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즐거워지잖아요. 그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제 철야기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듣고 그리고 생활화하면,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움직이며 살고 있지만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노랫가락에도 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 거냐, 뭐 옛날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내가 아내에게 말이죠, 아내에게 좋은 말을 하거나 남편에게 좋은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데도 내가 아내에게 좋은 말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도 즐거워져요, 안 즐거워져요? 즐거워지잖아요. 내 마음이 설령 남편에게 대해서 고가운, 좀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쳐도 에이, 그래도 뭐 좋은 말을 하면 내 마음이 기분이 좋잖아요. 또 길을 가는 그런 그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누워서 고생하는 그런 그 거린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한 푼을 주면 내 마음 가운데 저절로 뭐죠? 즐거운 마음. 조금 전에 내가 베풀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베풀고 보면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점점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실천한다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실천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광활한 이 우주가 뭐예요?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실감을 못하는데 이 광활한 우주가 열반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자체가 열반. 열반이란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우주 자체가 열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면 할수록 열반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바람일 행 그러잖아요. 보시행하면 내가 뭐죠? 마음이 즐거워져요. 계행을 잘 지키면 내 마음이 저절로 즐거워져요. 내가 뭔가 아니 상대방이 나에게 뭐 거칠게 대우는데 내가 참아요. 참고 나면 뭐라? 그래, 잘 참았다.
육바람일행이라는 게 결국 바람일다란 뭐 프라주나 바람일다, 바람일다란 말이 원래 간다는 뜻이거든요. 도피한 행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열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면은, 그러니까 즐거우면 노래를 부르지만 노래를 부르면 뭐라?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바람일다 행을 하면 즐거워지고, 실천을 하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철야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이었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면 말씀이죠. 점점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어져요. 실제로 그래요.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요, 아 그렇구나. 저절로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점점 내가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육바람일행을 하고 부처님 말씀 따라 실천을 자꾸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깊어져요.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마음의 의미, 정말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의 어떤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내가 아니면 저 어려운 사람들을 누가 돕겠는가? 깨달음이 깊어갈수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깨달음이라는 건 뭔데? 각관정홍정홍이라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하나가 된다고. 좀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지혜광명은 자비광명이거든. 지혜와 자비는 하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저절로 사랑, 하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니까. 이 우주의 구도가 말이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부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부처님이 도솔촌에서 오셨다. 도솔촌에서 뭔가 하니 사바세계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뭐라? 원력을 머금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홍선에도 뭐라고 나와요?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뭐라?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자성중생, 우선 나부터 자성중생 서원도 그래요. 우선 중요한 게 내가 나를 밝히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밝히기 어렵잖아요. 자성번뇌,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번뇌를 제도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줘야지만 남을 또 뭔가 제도할 수 있으니까 우선 나부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게 뭐라? 세상을 밝히는 거잖아요. 깨달음이 자꾸만 깊어지면요, 저절로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거룩한 힘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데 왜 자꾸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벗삼고 실천하자 하면요, 아까 말씀했죠? 즐거우면 노래를 부르지만 노래를 불러도 뭐라? 즐겁다.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절로 부처님 마음이 되어지니까, 부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비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자원봉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게 되면 저절로 뭐죠?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말이죠. 그런 마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예불을 할 때 그런 얘기죠. 계향, 정향, 해향 이랬잖아요. 계를 잘 지키면 몸과 마음 가운데서 향기가 풍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풍기는 분위기가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기롭게 하면, 계를 잘 지키고 향기롭게 하면 주변에 그런 분위기가 풍겨야 안 풍겨요? 풍긴다니. 세상을 향기롭고. 그러니까 점점 깨달음은 광명이니까 자기 자신을 밝히면 세상을 밝게 하고, 자기 자신을 향기롭게 하면 뭐라? 세상을 향기롭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수행하면 할수록 점점 뭔가
뭔가 의미로운 존재가 돼요. 의미로운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걸음하셔서 법당에 나오셔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연구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불 올 때 우리가 항상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형태로건 간에 진짜로 중요한 건 말씀이죠. 왜 야전 아까 본부에서 집으로 보내고 그 전방에 보내잖아요. 전방에 보내서 뭐라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실적을 많이 쌓고 그러면 본부로 돌아오면 승진시키고 진급시키잖아요. 아니면 잘못하면 또 전방에 보내기도 하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부처님 같으신 분은 도솔촌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충생 제도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나뿐이 아니라 도솔촌에서 이렇게 내려오시지만 우리가 보면 우주의 구도가 우리가 아까도 약찬 했잖아요. 주산신중, 주풍신, 주공신중 쭉 해가지고 신장, 우리 주변에 신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해신중, 주수신, 정말로 말이죠. 우리 주변에. 그 다음 뭐예요? 마우라가 야차왕, 가루라 긴나라, 철룡팔부 신장들이 있대요. 팔부 신장. 여러분 이렇게 법당에 나오셔서 팔부 신장이 있네, 제석천왕이 있네, 그런 거 잘 안 믿으시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있죠. 진짜 하나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3계 육도로, 기독교에서도 뭐라 그래요? 천당 가거나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등져도 끝이 아닌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초계같이 다 썩어져 버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몸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하나다라고 하지만 마음과 몸이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이면서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썩어도 뭔가 내가 지은 바 선업과 악업에 따라서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행과 악행이라는 게 분명히 갈라지는 한, 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악행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의 세계, 이른바 말하면 마음의 세계는 틀림없이 계량이 가능하다. 우리가 선행이 있잖아요. 그죠? 악행을 하잖아요. 그럼 선심과 악행, 선심과 악심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 마음이 선과 악으로 계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계량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들 있죠? 능인불교대학 때 공부한 내용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허공의 옹호를 받는 사람과 허공의 재앙을 받는 사람이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법답게 행동을 하고 선업을 수행하고 바른 신행을 하고 십선업을 열심히 닦으면 흡사모라 왕을 백천의 관료들이 백천만 많은 사람들이 왕을 옹호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뭐예요? 의미로운 존재니까 백천의 신의 수호가 있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들. 반대로 법답지 않은 행, 삿된 소견이나 시박업을 짓고 이러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허공의 어떤 그런 신장들의 수호가 약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그렇게 뭔가 자기의 모든 걸 쏟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정말 그 이면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당장 아까도 말씀했죠. 계를 잘 지키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향기가 나온다 그랬죠. 향기 풍기는 걸 어떻게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이죠. 분명히 몸에서 풍기는 어떤 경건하고 향기로운 어떤 세계가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지장경 같은 데 이게 다 나오잖아요. 지장에 뭐라고 나와요? 귀왕이 계잖아요. 저희들 귀왕의 수가 한량이 없나이다.
연부제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하는 것이 전부가 다 서로 각각 같지 않은 것은 그들이 지은 업보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다니다 보면 하나만 꼭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명백한 사실이 이 세상을 떠나면 뭔가 하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터럭만큼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어도 뭐라 죽지 않는 존재가 실제로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는 거. 또 내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다른 것보다 이 광활한 우주가 뭔가 하니 열반 그 자체고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그 자체니까 내가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면 내 마음이 점점 즐거워지잖아요. 열반의 세계로 걸어 들어간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가 남에게 뭘 베풀면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계행을 잘 지키면 즐거워지고. 그런데 그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겠다 없겠다.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남의 걸 강탈하고 빼앗고 남에게 뭔가 고통을 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을 언젠간 다 떠나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죄진 사람 어디로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격리시키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자꾸만 주니까.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마음이요. 색즉시공 공즉색 그러는 것처럼 마음이 우린 여기 육신의 나라 물질의 나라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마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나라에 점점 깊숙이 들어가. 이게 열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정말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마음을 그렇게 크게 소중히 여기는 세계가 아닌 게 분명해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자꾸만 마음을 우리가 십선업, 십악업 그러죠. 그죠? 살생, 아까도 천승에 살생중재, 뭐 금일참회, 투도중재 그랬잖아요.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고 팔지 말라.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뭐죠? 부처님 세계로 자꾸만 가는 거야. 그만큼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거지. 근데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점점 부처님을 등지게 되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지키게 되면 밝음의 세계와 향기로움의 세계와 광명의 세계로 가지만 자꾸만 지키지 않으면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세계로. 그러니까 선심과 악심을 그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면 그 마음의 세계를 분명히 알 수 있겠나 없겠나.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마음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우리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몸은 하나인 것 같지만 하나이면서 둘이다. 죽으면 이 육신은 썩어져 버리지만 마음은 마음의 나라. 마음은 부처님 어떤 분이에요? 영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원. 중생무변서원도. 무변이란 말은 영원이란 말이에요. 번뇌무진서 무변 무진 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뭐냐면 하나같이 뭘 찬탄해요? 선행을 한 사람을 찬탄하거든. 선심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악심을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예요? 마음이 어둡잖아요. 어둠을 즐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어둠의 정도와 밝음의 정도가 다 조도라고, 조도, 광도
조도와 광도가 다 같겠다 다르겠다. 다 달라. 그러니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솔촌에 계시다가 뭐요? 사바가 세계 중생들을 제도했다. 깨달음의 어떤 세계가 우리하고는 유다르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데 뭔가 깨달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아니면 누가 저들을 제도하겠는가.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장경에는 저희들 귀왕의 수가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귀왕들이 얘기합니다. 지장보살전에 뭔가 가정이나 성읍이나 취락이나 장원 방사를 지나다가 남자나 여인이 터럭만큼이라도 착한 일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삼보를 찬양한다거나 공경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다거나 경전을 독송하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여 받들어 모시는 것만을 봐도 우리 귀왕들은 이 사람들에게 경례하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과 같이 그들을 예경하되 큰 힘이 있거나 작은 힘이 있는 모든 그런 귀신들로 하여금 그들을 호익케 하고 사나운 행액과 사나운 병과 뜻과 같지 않은 일들이 이 사람 근처에 일어나지 않게 하겠사오니 심려마옵소서. 지장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처님께서는 귀왕의 길을 듣고 칭찬하셨다. 그러면서 뭐라? 장하도다 착하도다. 그대들 귀왕들과 및 염라왕이 능히 그와 같이 모든 선남자 선녀를 옹호하니 내가 중요한 게 나와요. 내가 재석천왕과 범천왕, 그러니까 귀왕들을 관장하는 분들이고요. 재석천왕과 범천왕에게 얘기하여 너희들을 항상 지키고 돕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귀왕들은 또 누가 관장하는 거야? 재석천왕이 또 범천왕이 관장한다는 거예요. 그 윗급이 또 있어. 윗급이. 그러니까 본부가 있고 뭐라 지부가 있는 것처럼 시장님이 계시고 구청장님이 계시고 동장님이 계시고 대통령님이 계시고 이렇게 된 것처럼 국무총님이 계신 것처럼 허공에도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서 부처님까지 부처님 일까지 점점 뭐라 깨달음의 정도가 점점 깊어지면 깊을수록 광도와 조도가 달라져요. 지난번에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이죠. 어느 그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머리가 허여신 분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도 좀 그 질문을 듣고는 답답했어요. 뭐라고 하신 거 아니? 스님, 어제 철야기도 때도 내가 금강에 여러 고사님들한테 이 말씀드렸네. 뭐라는 거 아니? 자기가 정년퇴직에 가까운 그런 교수 생활하면서 정말 자기가 도저히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자기도 종교인이라 자기도 종교를 믿는데요. 교회도 많고 성당도 많고 절도 많고 나도 대학교 교수를 평생 했는데 대학도 많고 교육기관도 많은데 그리고 여러 가지 무슨 바르게 살라고 항상 제지하는 그런 기관들도 많은데 세상은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스님들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무슨 신부님들 많고 교수님들 많고 많은데 종교인들도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세상은 요만큼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점점 뭐라 나빠지는 것 같은 감을 점점 갖게 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스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또 부처님이 턱턱 임기응변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순간적으로 퍼떡 이랬다. 어디가 질문 받거나 뭐 상담할 때 말이죠. 제가 뭘 잘 알겠습니까? 근데 부처님이 턱 집어넣어 주는 대로 대답을. 근데 제가 퍼떡 떠오르는 게 한 번 신도인들을 모시고 저 지리산 자락에 있는 절에 이제 가서 기도를 하고 오는데 참 재미난 게 말이죠. 그거 오지 마을인데 거기에 플래카드가 마을하고 이렇게 딱 차를 타고 다니고 플래카드가 딱 붙어있는데 뭐라고 붙어있는 우리 마을 출신 아무개 서울대학교 학교 가다. 그 마을에서 서울대학교 학교하는 게 뭐라? 플래카드 걸 일이라니까. 진짜 그거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플래카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종교를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간에 세상이 혼돈이고 혼탁하고 그런 건 저도 인정하겠다. 앞으로 나가는지 뒤로 빠꾸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70억 인구 가운데서 다만 몇 명이라도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사람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뭐 천당을 70억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천당 가는 사람이 있고 한 명이라도 극락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지상은 학교로서의 기능이 충분하지 않냐. 여긴 학교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학교라고 부릅니다. 영혼의 학교고 해탈의 도량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혼돈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천당 가려고 발버둥 친 사람 있지 않냐. 보살심을 가지고 수행하고 성불의 길 가려는 사람이 있지 않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세상에 혼탁이고 혼돈의 정도를 탓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퍼뜩 생각나더라고. 우리가 인간이 태생이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뭐라고 그러냐. 원죄를 지었다고 그러지 않냐. 우리 불교에서는 무명중생이라고 부른다. 태어날 때 무명으로 행동을 해서 식이 쌓이고 이렇게 무명중생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죄를 짓고 태어났으니까 우리 경전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처님 경전에서 뭐라는 거 아니? 전생에 지은 바 공덕 따라서 지옥, 마귀, 축생, 아수라, 인간까지 오려면 많은 무진한 단계를 거쳐서 온다. 여기서 발버둥을 쳐서 하늘 날아가는 인간 다음에 천상이잖아요. 천상에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지옥에서부터 아기, 축생, 아수라, 여기까지 오는데도 무지막지한 시간이 걸렸고 여기서도 또 뭔가 마음을 내서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천당 가자고 그러지 않냐. 우린 또 극락 가자고 그러고 성불하자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이 땅에 살면서 천당 가는 사람과 극락 가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냐. 대단히 많지 않을 것이다. 희소할 것이다.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빌리면 수건왕생 정통에 나오거든요. 10명 중에 9은 안타깝지만 다시 악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오늘 능인스러운 법회 나온 사람은 빼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선권이, 여러분들은 빼는 겁니다. 10명 중에 9은 다시 악도로 간다는 게 경전에 딱 박혀 있다. 자기의 어떤 그런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나는 뭔가 정말 보살심으로 기독교만 한다면 천사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허다하지 않냐. 압도적인 다수가 이기심의 포로 때문에 아는 것도 물론 의미도 없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정말 내 안에 부처님 나라, 영혼의 나라가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은 다시 악도로 간다니까 이거 참 비참하잖아. 실제로 정말 그래요. 태생 자체가 우리는 무명중생이니까 아직 박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공덕을 쌓아서 하늘 날아가는 것처럼 아기 볼 받거나 귀신 볼 받아서 인간으로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 것도 어렵고 성불하는 것도 수다원, 사다, 급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세계 보면 이 귀신의 수명을 보면 아귀의 수명 같은 거 나오면 인간의 10년이 그들의 하루인데 그들의 500년이 되어야 다른 차원으로 지은 바에 따라서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되는 게 너무 힘든 걸 알아. 이렇게 오신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신난득이란 말 들어보셨지. 인신난득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인신난득인 거야. 허공에 꽉 차 있어도 이게 참 사람 몸 받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맹구목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좋은 기회를 잊어버리면 10 중에 9처럼 다시 떨어져 버리면 이게 또 부지하세월이야.
귀신들도 아무나 뭐 사람이 되고 아무나 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거기도 뭔가 하니 기간이 있어. 기간이. 아귀의 수명, 귀신의 수명이 다 있다니까. 우리 인간의 수명이 100년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수명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왜 자꾸만 기도하라고 악을 쓰는 거 아니? 고성연불 10조 공동에 나오잖아요. 성변시방이라 삼도식고라. 자꾸만 기도하게 되면 아름다운 꽃밭에 뭐라 벌과 나비가 날라드는 것처럼 자꾸만 기도하면 불보살, 급수 높은 존재들이 여러분을 가호하는 거예요. 신장이라거나 불보살들이. 근데 더러운 뭐라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더러운 시궁창이 뭐가 날라와? 파리 모기가 날라온 것처럼 악귀가 날라온다니까. 내 마음이 시궁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게, 여러분 여기서 이 사바세 이렇게 오셨는데 승진하실 작정이세요? 아니면 좌천당할 작정이세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 내가 승진해 갈 것이냐, 아니면 뭐라 이제 좌천당해서 또 여기서 또 강등당할 것인가? 승진할 것인가, 강등당할 것. 계급 강등 있잖아요. 이 우주는 철통 같은 계급입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3개 6도만 봐도 지옥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천상도 뭐라?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술 쫙 6개 새끼 무새끼 성문연각 보살불 전부 다 계급이에요. 급수야. 갈고 닦은 데로 얼마나 몸과 마음이 밝게 빛나는가, 얼마나 향기로운 존재, 이 세상에 향을 풍기는가. 철저히 급수라니까. 얼마나 저도 이른바 말하면 30와트가 있고 100와트가 있고 1000와트가 있잖아요. 얼마나 노력하는가. 노력하는 것 따라서 밝아지거든. 급수가 다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부에 가서 지사에 가서 막 고생해서 실적을 올리면 뭐라 딱 위에서 사장님이 보잖아요. 저 친구 열심히 했는데 실적 카드가 올라오잖아. 저 친구 올려와 진급시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원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학교야, 학교. 영혼의 학교 해탈의 도량 그랬거든요. 학교야, 학교. 그 세상이 막 한치도 안 나가는 것 같고, 뭐 그냥 막 교회도 많고 성당도 많고 절도 많고 다 많고 학교도 많고 다 많은데 안 나간다.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뭔가 하니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국애족하고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연마하고 이런 사람들이 개중에 있다 없다?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여기 학교거든. 그러니까 그 지방 오지에 말이죠,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말이죠,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서울대학교도 못 가고 딱 서울대학교 하나 갔다. 그 마을이 막 난리치고 그냥 플래카드 붙이고 북치 꽹가리 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도 형님처럼 한번 서울대학교 가야겠다.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승진할 것인가 강등될 것인가, 이게 참 문제라. 지금 우린 뭐라 좌천당에 와 있거나 아니면 뭐라 저 지옥악의 축생서부터 뭐라 천신만고 끝에 인신난득 사람 몸 받고 와 있는데 여기서 또 강등 나갈 것인가 아니면 올라갈 것인가, 이건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는 거야. 사람으로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온다. 10대 1의 확률입니다. 그리 높지 않아요. 이 능엄교에 보면 우리 인간으로 오려면 적어도 뭐라 이기심 반 이타심 반, 빵이 한쪽 있으면 반을 논아 먹을 마음이 있어야지 사람으로 온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승진을 위해서 실적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뭐라 아직도 문명 속을 헤매면서 강등될 것인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세상을 살면서 자유자재로움의 정도는 뭐 재물자재, 해자재, 지자재, 뭐 원자재, 승해자재에서 머리가 좋고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너희들이 갈고 닦느냐, 승진을 위해서 실적을 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실적을 쌓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많은 그런 나라들은 선진국 되는 거야. 선진국. 그렇지 않으면 뭐라? 후진국이지 뭐. 우리나라가 지금 지금 2만 몇천 달러에서 지금 10몇 년, 20년 가까이 헤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명심할 것은 이곳은 아무리 혼탁해도 진학을 위한 영혼의 학교입니다. 영혼의 학교입니다. 해탈의 도량입니다. 얼마나 실적을 쌓는가, 얼마나 지혜와 복덕을 쌓는가, 그것에 따라서 다 우리가 지금 사는데 말이죠. 시간이 다 가는데 정말로 꼭 당들이겠는데, 세상을 살면서 질병과 재앙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난번 말씀이죠. 최근 들어 나온 그런 논문에 보면 재미난 게 나왔는데, 사람의 DNA, RNA에다 딱 이렇게 빛이 쏘이는 겁니다. 그럼 이상하게 보통 세포들은 다 반사하는데 암세포는 뭐라? 암세포는 반사하는 부위가 있어. 암세포는 어둠의 자식이야. 모든 건 전부 다 반사하는 게 빛을 내잖아요. DNA가 전부 다 광도, 생체 광자로 전부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암 걸려. 자꾸만 부처님의 광명을 쏘여야 돼. 질병이나 재앙이 다 어둠의 자식들. 그래서 요즘에는 암세포 같은 걸 광회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암세포에 빛을 쏘입니다. 빛을 쏘이면 암세포가 이른바 광회복을 시키면 그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간다는, 그러니까 빛의 모자람이야. 부처님은 이른바 진리광명, 법성광명이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를 하고 정진하면 몸의 질병에 뭔가 아니 대단한 그런 차도가 있다는 게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가 마음의 가치를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아. 마음을 갈고 닦고 수행하고 육바라밀행을 닦고 부처님 말씀을 벗삼아 살고, 부처님 말씀은 광명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따라 살면요, 이게 실제로 나온 겁니다. 콜롬비아 대학이 조사한 거야. 자꾸만 기도하는 사람 몸 안에 생체 광자, 몸 안 자체에서 생체 광자가 계속 빛이, 세포 내에서 빛이 계속 생성된다는 거예요. 생체 광자가 왕성하게 생성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하나이면서도 둘인데,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기도하고 정진하고 부처님 말씀 벗삼아서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꾸만 어쨌든 가니까 이건 조사에 나온 거예요. 생체 광자가, 몸에서 나온 광자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맑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 게 몸을 맑게 하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탈출하는 길이야. 해탈지견향이거든. 해탈향. 번뇌망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마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잖아요. 몸과 마음은 하나이면서 둘이거든. 죽으면서도 죽은 후에도 계속되거든요.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이게 보통 중요한 겁니다. 이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거든요. 이른바 말하면 전기, 자기, 힘 딱 90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 거 아니? 집에서도 이건 과학자들이, 최신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거예요. 뭐냐면 집에서도 말이죠. 몸이 모든 게 90도가 될 때, 90도가 되면 이게 다른 차원의 에너지가 밀고 들어옵니다. 0점장 이론이라고 해서 허공에 있는 허공광자, 이른바 허공에 있는 차원 다른 에너지, 부처님의 에너지,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제가 요전에 말씀했죠. 다리를 딱 버티고 집에서 간단한 운동이에요. 30도만 잠깐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바나나처럼, 그 다음엔 한 2달 무리하지 마세요. 30도 정도만 딱 허리를 이렇게 굽히세요. 이렇게 쭉 바나나 모양으로. 그 다음에 한 몇 달하고 60도. 한 5, 6개월 하면 90도로 딱 꺾어집니다. 이게 다리와 허리가 90도가 딱 되면요, 정말로 여기 4차원 에너지가 몸에 흘러들어옵니다. 4차원 에너지가 3차원에 흘러들면서 허공에 있는 0점장,
우리가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전기장으로 변해가지고 몸에 강한 전기가 생명 광자가 굉장히 양성된다는 게 이게 다 나와 있어요. 90도로 꺾이면은 4차원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 흘러 들어옵니다. 생체 에너지가 우리 부처님 에너지가. 그러니까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력이 내 몸이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만큼 수련이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을 꼭 당부드리는데 그 다음에 꼭 명심하실 게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약주 같은 걸 주지 마세요. 이 학자들이 세계적으로 물 박사가 엄청 많은데요. 물은 전기장, 자기장, 일체 모든 게 물은 말이죠. 물에다 희석을 시켜 어떤 무슨 약품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고 기가 막힌 겁니다. 물의 양을 아주 많이 넣어도 물은 그 약품에 희석을 1000배, 10,000배 시켜도 1000번, 10,000번 희석을 시켜도 물이 그 약품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 능력 이것은 전부 다 물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지금 학자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 그러니까 물을 더럽게 하지 마세요. 우리 몸에 두뇌는 80%, 몸은 뭐라? 70%가 물입니다. 약주 같은 거, 이거 알코올성 치매, 약주 같은 거, 그리고 가능한 한 정말로 무슨 뭐 가공된 그런 물 같은 거 그거 들지 마시고 생수 같은 거라거나 이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깨끗한 물을 그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음식 같은 것도 뭔가 하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른바 말하면 야채라거나 과일 같은 거 무슨 곡물이라거나 가공 음식 안 좋다고 그러죠. 가공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생명력이 있는 어떤 그런 그 생체 에너지가 있는 그런 그 음식들을 드시고 물을 가능한 한 생수를 많이 드시고 몸에 있는 체액을 더럽히지 마세요. 치매가 옵니다. 암이 오고. 아시겠죠? 마음과 몸은 뭐라 하나이면서 둘이고 죽은 애도 계속됩니다. 마음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몸에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물에 녹고 몸에 녹고 그 기가 다 죽은 다음에도 떠나지 않아요. 꼭 말씀드리겠는데 과연 승진할 것인가 강등될 것인가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정말로 10 중에 9은 악도로 간다는 게 경전에 박혀 있습니다. 열심히 또 한 달 매일같이 열심히 정진하시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정말 좀 진급할 수 있는 힘을 쌓으실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